열왕기하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치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잘못에 대해서 7번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7번 용서해 준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완전 숫자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나에게 잘못을 한 이웃이 있을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49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 용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이 구원을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횟수 제한이 있어서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딱 10번까지만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불안하겠죠. 되게 잘못 많이 하고 살잖아요. 되게 잘못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범하는데 똑같은 거 계속해서 우리 애들 엄마 안 할게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그 잘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 용서는 어떤 횟수 제한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을 무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 이번만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횟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연약하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작은 것 하나 다 누려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그쪽에 시선이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한 용서를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까지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긍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3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 너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내 앞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유효함,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보다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지금 영적 지도자 엘리사 앞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엘리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었는지,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박지훈 담임 목사님이 혹 아프면 와서 아프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이 나라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지도하는 나라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할 때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고 하고 활을 잡으라고, 그리고 그 활 잡은 손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대고요, 동쪽 창을 활짝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활을 쏘게 해요. 이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왕이 살아갈 아람과의 그 싸움에서, 아버지 때에는 아람의 큰 피해를 봐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왕에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시리아예요. 지금의 시리아.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살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치라고 해요. 이 화살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을 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왕이 땅을 3번을 칩니다. 엘리사가 조금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임금께서 대 6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아람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당신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랬으면 이 화살의 의미를 알았다면 내려치라 그럴 때 그냥 수없이 많이 내려쳐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이름을 없애버릴,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겨우 고작 3번밖에 안 내리치십니까?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면서도 도전하지 않는 삶, 그게 지금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하게 되고요. 그때에 모압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다가 모압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장사 지내고 있었던 그 시체를, 주검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엘리사가 묻혀 있는 그 굴 그쪽에다가 확 던졌는데 글쎄 집어 던졌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그 주 무덤에 그 들어가서 닿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뭘 했다? 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능력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이전에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항상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읍도 뺏겨가지고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베나닷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여호아하스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 앞에서 화살을 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3번은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아람 군대랑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베나닷과 싸워서 계속해서 3번 뺏겼던, 아버지 때 뺏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화살을 이렇게 땅에다가 내리쳤다 그랬으면 그 어떤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화살의 의미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요아스 왕의 그 모습이 결국은 승리를 3번밖에 하지 못하는, 제한해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시대가 불안정한 나라였다면 요아스 시대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삶을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죠.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과 영적 아버지 이삭과 영적 아버지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했던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과 하고 있는 언약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쫓아내지 않으셨다. 12번도 쫓아내고 100번 더 쫓아내고 싶은 심경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으면서 우린 계속 그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언약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예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해도 나는 기다리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다시 맺어진 약속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헤세드라고 해서 인애예요. 인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긍휼과 인애는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 용서해 주시면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죄악의 길에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무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의복을 갈아입히면서 베풀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긍휼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이 시간 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저희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한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매 순간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